상수불학원 따라가 상수불학원 상수불학원 상자는 항상 그런 말이고 숫자는 따라다닌다. 우리말하면 수반한다. 수시로 하잖아요. 숫자는 따라가 따를 수 뭐라고요? 따를 수 뭐라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 부처님 따라 배우면 누가 되겠습니까? 부처님 되겠다. 누가 된다고? 부처님. 그죠?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 하다 보면 누가 됩니까?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잖아요. 아빠가 되잖아요. 그죠? 뿅아리가 엄마 따라서 다니다 보면 닭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부처님 따라 배우면 누가 되겠습니까? 부처님 되겠다. 그죠? 교회 가서 하나님 따라 하면 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차이가 커. 종이 되는 거하고 부처님 되는 거하고. 자, 딱 읽어봅니다. 자, 여러 불자 시작. 여러 불자들이여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것은 이 사바세계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할 때부터 정진하여 물나지 아니하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몸과 목숨을 보시야. 여기서 주가 달려있죠. 사바 따라가 사바세계. 사바는 번역하면은 감인 따라가 감인. 감자는 감당한다. 인자는 참을인자. 사바세계 들어봤어요? 절의 스님들이 사바세계 이야기 그러면 인간 사람들이 사는 세계 이야기구나. 그리고 추구할 때 사바세계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다 감당하고 참고 견디는 세계를 사바세계, 인도말로 사바세계. 그러면은 어려워도 참고 추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항상 인내하고 참는 세계구나. 근데 이제 그 뒤에 따라가 참는 자에게 복이 원하니 뭐라고? 다음에 위에 보면 또 비로자나 부처님 있죠. 우리 주변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산에 가면 비로봉이 있죠. 산꼭대기 비로봉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의 하엄경에 나오는 비로자나 부처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비로봉 그러면은 번역하면 따라가 광명의 부처님 뭐라고? 그래서 산꼭대기는 광명이 먼저 비치고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비치기 때문에 광명산. 그래서 산 꼭대기를 비로봉 그런다. 우리나라 몇 군데 있죠. 북한산에도 있고 오대산에도 있고 금강산에도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이다. 자, 다음에 21쪽 봅니다. 부처님 이제 따라 배우는데 배울 때는 수강료를 많이 내야 되겠다. 그죠? 수업료 따라가 가죽을 시작. 가죽을 벗기어 크게 시작. 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삶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삶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쓴 경전을 수미산 같은 높이로 쌓았더라도 정법을 존중히 여기는 까닭에 몸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거든. 자, 부처님 법 배울 때는 여러분 가죽을 벗겨서 뭐 만들어? 종이를 만들고 뼈를 쪼개가지고 붓을 만들고 피를 뽑아가지고 먹물을 삼아가지고 제가 봤는데 박물관에 가면 있기도 한데 혈서 피를 뽑아가지고 사경한 경전이 있어요. 어떤 보면 일반 손끝털이나 이렇게 뽑으면 피가 말라버리는데 혀에서 보면 돼. 혀에서 그럼 피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그 사경한 경전을 봤는데 야 얼마나 고통을 감내했겠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죽 벗겨서 종이 만들고 뼈를 쪼개서 붓을 만들고 피를 뽑아서 먹물 삼아가지고 사경할 자신 있는 분 한번 보현행업 사경을 해보세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정법을 아주 정법을 귀하게 여겨. 정각사 와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 지각하지 마. 지각을 자꾸 하셔보니까 지각 안 해야 되는데 10시 전에 오실 기도하고서 그런 것이냐. 그죠? 지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정법을 존중히 여기는 분은 지각도 안 한다. 즐겁게 온다. 그죠? 몸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신명을 화엄경에 나옵니다. 신명을 아끼지 않는 한자로는 불석신명. 석자는 아낄 석.
인색하다 하는 석자거든요. 따라 불석신명, 불석신명. 요 기절은 네 글자라서 붙고 싶은 분이 많이들 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신명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께 목숨까지도 몸까지도 목숨. 그래서 이 말이 예불문에서는 지심기명예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지심기명예. 지극정스러운 마음으로 귀명, 목숨 바쳐가지고 예배한다. 따라 아까 지심기명예. 우린 책 보고 그냥 절하면 꾹꾹하지만은 본래 의미로는 뭐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기독교 천주교가 순교자 말하지만 불교 순교자는 신라 때 2차도. 그죠? 부처님 당시에도 목련존자랄지 푸르나랄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순교하신 분들이거든요. 목련자 같은 경우도 불교를 전하다가 타종교인들에게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그걸 다 감당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십니다. 돌멩이 맞고. 당시 브라만교라고 하는데 브라만 교도들한테. 자, 그런 것들을 바로 목숨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불교를 전하라면 전할 수 있겠나 모르겠다. 그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찌 하물며 시작. 어찌 하물며 왕의 쥐나 성읍이나 촌락이나 궁전, 정원, 살림이나 일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가지가지 난행 고행하는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시하셨느니라. 누가?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나오거든. 아미타경 우리 지장제일 날 아미타경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법장 비구가 원래 왕자였는데 왕의 자리를 받지 않고 다 내려 물려주고 출가해서 법장이라는 스님이 돼가지고 세자지향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원을 세웁니다. 내가 고통이 없는 세계, 헐벗고 굶주림이 없는 세계, 괴로움이 없는 세계, 덥지도 않은 세계, 춥지도 않은 세계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8대원을 세워서 극락을 만든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극락세계. 서방 정토 극락세계.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 유세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유세할 때 세자가 유자는 놀 유자, 돌아다닐 유자고 세는 말씀 설자인데 그 설자 의미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설에는 기쁠열, 따라가 기쁠열, 말씀설, 또 하나는 달래세란 말이에요. 달래세. 유세할 때는 달래세를 씁니다. 말씀설인데 의미, 뜻이 달래세, 유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나 시장 후보나 또 심지어는 시의원 후보도 내가 시의원 되면 군포시를 바꾸겠습니다. 근데 하면 바꿔요? 안 바꿔요? 이 시 방표대로 달래는, 소위 말하면은, 달래기 위해서 달콤하게 감의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더 바꿀 수 있어요, 나라를? 빼먹기 바쁘지, 그죠?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게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달래려고, 민심을 달래려고, 그래서 유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옛날에 과거에 부처님께서는 과거세에 왕지도 나라까지도 성원까지 또 수많은 땅을 기부해서 많이 절에서 인도에 가보면은 기원정사랄지 또는 중림정사랄지 부처님 당시에 금강경에 나오는 기수국고도관, 국고도 장자하고 기타 대자하고 장자 두 사람이 그 넓은 땅을 기부하잖아요. 그래서 기원정사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그 땅이 터가 남아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알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땅을 기부하고, 우리나라도 많은 경우에 땅을 기부하고, 길상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생으로 살던 분이 대원각이라고 터를 다 기부해서 길상사 만들어졌잖아요. 얼마 전에 인도에, 부타가야에 인도 성지순례 가면 앞으로 이제 항상 많은 경우에 분황사에서 주무실 거예요. 왜냐하면 호텔을 만들어 놨거든. 숙소를. 최근에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오면은 일반 호텔 가지 말고 우리나라 절에 참배하고 하라. 거기 분황사 제 50억을 기부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 불자 가운데.
지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부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절이 만들어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 무주상보시 뭐라고? 상해 몸부에 보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살림까지 보시하고 그죠? 또 가지가지 난행 고행하는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시하였느니라. 다음에 21쪽 아래 봅니다. 내지 나왔어요? 내지는 뭐라 하겠어? 프롬 영어로 프롬 투 뭐라고?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뭐라고?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내지란 말이에요. 보리스나마 시작. 보리스나마 아래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시던 일, 수많은 신통을 보이시고 수많은 부처님 몸을 놔두시어 살펴가시도 신통 변화를 일으키시던 일, 여러 세계에서 법회를 하실 때 혹은 모두 위대한 보살 대중을 교화하는 곳에서 처하시기도 하고 바로 전부 다 하나에 따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봅니다. 22페이지 혹은 성문과 영각, 성문 영각을 다루면 벽집을 그럽니다. 성문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성문은 뭐라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듣거나 부처님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성문, 소리를 듣고 깨달은 분들, 연각은 부처님 당시나 또는 후에라도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념법, 연기법을 깨달은 분들은 연각이라고 한다. 아라한이라고 그런다. 그죠? 영각, 성문 영각 또는 인도말은 벽집을 그리기도 해요. 그를 교화하는 곳, 처하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성문들이 공부하는 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연각들이 가는 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보살들이 공부하는 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경각사에 와서 배우기도 하고.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공부해서 뭐 하려고? 깨달으려고. 뭐 하려고? 깨달음 얻어서 부처님 되려고. 인간답게 살려고. 멋지게 살라고. 응? 이해되시죠? 깨달아서 뭐 하냐? 바로 존재감을, 자존감이 높아진단 말이죠. 나는 공부를 했다, 깨달았다 하면서. 자, 혹은 전륜성왕 따라가. 전륜성왕은 인도에서는 최초로 그런 말 들은 사람은 기원전 3세기경에 마우리아 왕조를 통일한 왕이 아쇼카 왕을 말하는데 그 주에 나와 있죠. 전쟁 없이 세계를 통치하는 이상적인 왕 나와 있나요? 누가 나와 있죠? 따라가 전륜성왕. 전자는 굴릴 전. 기억납니까? 바퀴를 굴린다. 바퀴를 굴린다. 무슨 바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그냥 통치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법을 펴는. 그래서 성스러운 성인으로 존중받는 왕. 우리나라 절을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 전륜성왕을 칭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흥왕. 진흥왕이 불교를 진짜로 일으켰다고 말이거든. 그 아버지가 법흥왕인데 법흥왕 때는 법을 일으켰다. 법흥왕 때 2차 돈이라는 분이 순교해가지고 우리나라 신라 때 불교가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법흥왕의 법흥왕 부인이 우리나라 최초로 신라 시대에 출가한 비구니가 됩니다. 응? 그죠? 그때 2차 돈이 이제 신라는 계림이라는 곳에 5부족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왕이 되고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이렇게 신라는 왕이 이름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석탈에 석씨가 한 경우도 있고 박혁것에 박씨가 한 경우도 있고 김할지 김씨가 한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부족들이 부족국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림에서 회의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김할지 이후로는 김씨가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중간에도 이제 물론 박씨가 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고 이제 하는데 특히 당시에 토속신앙, 산악신앙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불교를 인정 안 해줬는데 2차 돈이 바로 순교하면서 목을 자르니까 피피가 나오잖아요. 그 인정받아가지고 신라 계림의 부족들이 놀래 자빠지지. 아, 불교가 저렇게 신통이 있고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불교가 고구려 백제 이후에 150년, 200년 지나가지고 신라가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법흥왕이 이제 왕 그만두고 자기 부인이 출가하게 되면서 독실한 불자가 돼서 법흥, 진리를, 불교, 불법을 흥하겠다 해서 이 법호가 법흥왕인 거예요.
그 아들 진흥왕. 진흥왕 때는 나라도 키웠지만은 진흥왕 때 이제 불교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절도 많이 세우고 황룡사 같은 경우도 진흥왕 때 왕궁 지으려다가 허파니까 용이 나왔다 해서 왕궁을 안 짓고 황룡사 절을 지었다. 거기도 절도를 많이 지었어요. 이렇게 보시 많이 하는데 진흥왕이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첫째 태자를 금륜태자, 금륜 들어봤죠? 전륜성왕. 둘째 태자를 을륜태자, 셋째를 동륜태자, 넷째를 철륜태자. 이렇게 태자 이름을 금, 은, 동, 철에 비유해가지고 태자라고 륜, 바퀴 집어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신라가 다양한 토속 신앙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국력이 모아지는 거예요. 종교가 모아지는 거예요. 민심이 단합되는 거예요. 이런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 통일 신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다양한 종교가 좋지만 결정적일 때 분열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권 들어오면 서양 세계 많이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유럽 세계는 이슬람이 지배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유럽인들은 아기를 안 낳는데 이슬람인들은 5명 이상 아기를 낳아. 인구가 막 늘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부모가 이슬람이면 다 이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도 지금 축구에 월드컵 하잖아요. 유럽 선수도 독일이나 프랑스나 잉글랜드 보면은 흑인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 후예들이거든. 대부분 이슬람들이에요. 응? 앞으로. 그래서 전 세계가 앞으로 이슬람권이 있으면 불교도 이슬람권이 망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는. 아무튼 자 전륜성왕.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쇼카 왕이 인도를 기원전 3세기경 마우리아 왕조의 이제 후예인데 아쇼카 왕 때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인도를 통일시켰어요. 통일시켜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마가다 왕국인데, 그죠? 마우리아 왕조인데 그 사람이 말년에 전쟁의 처참함을 느끼면서 이분이 불교에 기이하면서 쉽게 말하면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성군의 역할을 하려고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불교를 전하고 불탑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출가시키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인 마힌다라는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지금 동남아 불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스리랑카로 가가지고 법을 전합니다. 이걸 상자부 불교라고 그래. 스리랑카 전하다가 이제 그 사람 제자들이 쫙 퍼져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쫙 퍼져가지고 베트남까지 남방불교의 지금의 남방불교의 쉽게 말하면은 표시가 아쇼카 왕의 아들 마힌다라고 하는 스님이 시작했다. 그죠? 조금은 그 연관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자 보세요. 그 권석들이 22조 의 세 번째 조 혹은 전륜성왕이나 작은 나라 왕이나 그 권석들을 교화하는 곳에 처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불교를 배우고 전하려고. 뭐라고? 불교를 배우고 전하려고. 또는 찰제리란 말은 주에 나와 있죠. 크샤트리아 뭐라고? 크샤트리아를 찰제리로 음을 다루는 거야. 마이크처럼 음만 다루는 거야. 왕족. 자, 저를 보세요. 인도에는 4가지 계급이 있어. 따라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베이샤, 수드라 계급사에 크샤트리아는 왕족, 브라마는 브라마 신을 믿는 토속신앙, 소위 말하면 성직자들, 베이샤는 농민, 평민들, 수드라는 천민, 노예들. 인도에는 부처님 출신이 찰제리, 크샤트리 출신이 왕족 출신. 그죠? 그게 바로 왕위를 버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찰제리, 브라만 나와 있죠. 바라문은 브라만, 그죠? 성직자, 브라만 또는 바라문 그럽니다. 브라마 그러면은 창조신을 말하고, 브라만 그러면 창조신을 믿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따라할까? 브라마교 그러면 창조신을 믿는 힌두교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초기는 브라마교인데 토속신앙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저를 볼까요? 애니미지언 그러면 동물신앙이야.
우리나라에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곰 할머니 후예라 그러잖아요. 곰 토템족이거든. 그죠? 호랑이와 곰이 백일기도 하다가 호랑이는 못 참고 나와버리고 곰은 참았다. 곰을 믿는 하나의 부족의 후예단 말이거든요. 근데 일본 가면은 신사마다 뱀을 믿는 곳, 개구리 믿는 곳, 여우 믿는 곳, 늑대 믿는 곳, 고양이 믿는, 독수리, 원숭이, 아무튼 어마어마한 종류의 만 몇천 가지의 애니미즘, 동물들을 믿는 신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사마다 축제하는데 닭 믿는 도리진자라고, 도리진자, 닭을 도리라고 그러면 닭 도리탕 하잖아요. 도리가 일본 말이에요. 닭 도리탕 하잖아요. 도리가 일본 말이라니까. 우리 닭인데 일본 말은 도리라고 그래. 올빼미, 고양이, 심지어는 우리나라 신라 백제 때 일본에 가서 공헌한 왕인박사 신자도 있고, 백제의 그 무사들 모신 진자도 있고, 백제 무영왕이라 할 때 무영왕 때 일본으로 갔던 그 일본에 불교 전했던 사람 모시는 진자도 있고, 어마어마히 많아요. 그죠? 보면 또 심지어는 벼이삭을 모시는 진자도 있어요. 여우도 있고, 내가 일본 살다 왔어요. 알잖아.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일본은 애니미즘이 쫙 깔려 있습니다. 동네마다. 진자가 엄청 많은데, 진자마다 다 한 동네에도 진자가 막 섞여 있어. 늑대, 여우, 또 강아지, 쥐새끼, 고양이, 심지어는 뭡니까? 구름, 바람, 등등등등. 그죠? 별을 믿는 진자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애니미즘 또는 토테미즘은 동물 우상이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동네 가면은 엄청 많이 남아있지. 그죠? 자, 그래서 찰제리는 왕족이다. 바라무는 브라마교를 믿는 성직자들이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장자도 나와있죠. 장자, 거부. 당시에 이제, 저를 보세요. 인도에는 당시가 이제 세계적으로 봅니다.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 기원전 11세기, 1100년 시대에 철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철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뭐가 생길까요? 청동기 시대에는 땅을 깊이 못 팝니다. 청동이 물러가지고. 근데 철기 시대에 오게 되면은 땅을 깊이 팔 수가 있어. 뭡니까?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지. 땅을 깊게 파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심을 수 있고 수확이 많아지고, 그래서 풍족해지는데, 바꿔 말하면 풍족하니까 남은 거 뺏고 싶어져. 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땅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아리안들, 서양의 아리안들이 게르만족의 전신일 수도 있고 셈족의 전신일 수도 있는데, 게르만들이 알프스 넘어서 히말라야 넘어가 인도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아리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이 브라마계족이 돼버려. kshatriya가 돼버려. 그래서 인도 가면은 토족 민족들은 말이 좀 피부가 새카맣니다. 키도 적고. 근데 지금 인도 사람 보면 대부분 키도 크고 백인 비슷하잖아요. 대부분 아리안들이에요. 근데 아리안이란 말 남아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란이 아리안이란 말입니다. 이란. 아랍에서도 이란 종족은 아리안들입니다. 좀 달라요, 민족이. 아랍에서도. 자, 그런 걸 상식으로 알면서 장자는 누구냐면, 그런 시대에 보세요. 버터 무역, 물물 교환하는 무역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원정사를 기부했던 급고독 장자. 고독 장자가 뭐냐면은 고독한 사람, 고아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장사해가지고 큰 돈 번 사람이요. 이분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불교의 기위에서 땅을,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 기원정사를 기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기원정사. 그죠?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기타 태자하고 급고독 장자 둘이 합작으로, 이제 그 땅을 기부하고 싶어, 땅을 기부하고 싶어 하니까, 그 소유가 당시에 사이성, 코살라국 사이성의 그 왕자였던 기타태자 소유인 거예요. 이 땅을 부처님 수행하도록 평평하고 좋은 곳이니까 제자들이 1250명 모여 있으니까
항상 부처님 1250명 이상 모여있거든요. 모여있으니까 기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태자가 안 팔겠다고 그럽니다. 설득을 하니까 요 땅에다가 금화를 깔아라. 그럼 팔겠다 해가지고, 그 장자가 말이죠. 진짜로 수레에다가 금을 싣고 옵니다. 깔고 있으니까 감동해서 기타 태자가 당신만 복치지 말고, 당신 부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고 싶다 하면서 반반 나눠가지고 기부했다 그래가지고 기원용사를 쉽게 말하면 기타 태자 이름에다가 급고도상자에서 기수 급고도원. 기타 태자가 운영하던 가지고 있던 소유의 뭡니까? 농장, 땅. 그리고 급고도상자가 사가지고 기부한. 그래서 이름이 지금도 기수급고도원 그럽니다. 이름이. 그죠?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땅이 사진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곳이 있거든요. 이런 거. 나 유튜브 보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런 곳인데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 보시면 나오는데 상당히 넓은 곳이고 지금도 이 터가 남아있는데 후대에 한참 동안요 이런 곳이 남아 여기 보면은 하얀 빨간새가 있는 것은 부처님이 계시던 거주지 감로양사라 해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자 그래서 찰제리 바람은 성직자 장자 거사는 절에 가면 여러분들 처산인 그러면은 유교식 발음이고 거산인 그러면은 불교식 이름이에요. 절에 거사이가 맞아. 처사는 조선시대에 절에 사는 남자들을 처사라 살림사로 불렀는데 불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 거사님 그래야 돼. 유래가 인도에서부터 그죠? 유마거사, 방거사. 불교에서는 유마거사의 거사란 말의 뜻이 있는데 세속에 출가하지 않고 가정생활하면서 수행하는 사람을 거사라 한다. 생각이 고결한 사람을 거사라 한다. 거사 이런 값을 해야 돼요. 술 마시고 놀면 안 되고 항상 수행하는 사람을 거사라 한다. 신심이 깊은 사람을 거사라 한다. 사찰을 잘 보호하고 왼쪽으로 잘 보호한 사람을 거사라 한다. 잘 알아들었어요? 모여가지고 남이 흉보고 입하고 하고 시간 보내면 거사라 안 그러고 수행을 하면서 항상 불법을 생각하고 사찰을 보호하고 공부한 사람 뭐라 한다? 거사. 그죠? 그런 것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죠? 내지 천룡팔부 나왔죠, 그죠? 주에 나왔습니까? 따라할까? 천, 하늘, 천신들, 하늘세계, 용, 야차, 아수라, 가루라, 마우라가, 건달바. 저 설명했어요. 넘어가면 이름만, 그죠? 천룡, 야차, 아수라, 가루라, 건달바. 여기에 약창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마우라가 나오죠, 그죠? 예? 팔부, 천룡. 하늘의 천신들과 용들을 포함한 팔부중들, 그죠? 절에 가면 팔부신종에서 탱화에 나와 있죠. 뿐만 아니고 이제 인비인 그러면 긴나라를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듯. 절에 가면 여러분들 그 12시상 보면은 몸은 지새끼인데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지새끼 머리 하고 있잖아요. 몸통은 사람인데 소머리 하고 있고 말머리 하고 있고. 그걸 봤죠? 바로 그게 인비인,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듯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을 교화하는 머무르기도 하는 등 이런 다양한 대중들을 교화하는 수많은 법회 장소에 법회 중회 그러면 수많은 대중이 모이는 법회 장소, 법을 사르는 장소를 뭐라고 한다? 중회 뭐라고? 대중들이 모이는 곳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만한 음성이란 말은 원음 그럽니다. 원만한 음성 뭐라고 한다고? 원음 뭐라고? 그 말을 원불교 따가가지고 원불교 방송으로 원음 방송이라고 그래. 자, 저를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카필라 태어나셔가지고 수많은 카필라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서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가 카필라가 있어. 카필라 네팔 카필라가 이제 이런 곳인데 카필라가 있는데요. 카필라 바투스 태어나셔가지고, 그죠? 이제 룸비니에 이제 태어나셨죠. 카필라에서 성장하셨겠죠. 룸비 태어나셔가지고, 룸비 동산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룸비 동산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나중에 태어난 곳이고, 성장은 카필라 왕국에 성장했단 말이지. 성장하셨는데, 출가하신 곳이 이제,
소위 말하면 6년 고행하신 곳이 전정각산, 그죠? 고행하는 모습도 있고요. 전정각산. 정각을 이루기 전에 6년 고행하신 곳. 그다음에 깨달은 곳이 이제 하시면서 고행을 마치시고 니련사나에 오셔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시고, 그죠?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준 유미죽을 드시고, 니련사나 강변이거든. 이게 말라 보이겠지만은 실제로는 여름에는 우기에는 물이 꽉 넘치는, 목욕하고 쓰러져 있으니까 수자타라는 여인이, 목장 운영하던 여인이 부처님께 유미죽을 주시면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부타가야라고 하는, 부타가야, 사진 보면 부타가야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부타가야 나와 있습니까? 나라들 오늘 자료 사진 보면 나와 있죠? 여기가 부타가야인데 보드가야 그러는데, 요 탑이 서력으로 4, 5세기, 7세기까지 존재했던 구타 왕조 시대의 탑인데, 대리석 벽돌탑입니다. 꼭대기에 누가 한번 가져올 생각인데 250kg 넘는 순금으로 돼 있어요. 꼭대기 보인가요? 금이 안 보이세요? 금 보여요? 바로 여기 보면, 옆에 보면은 그 나무가 있죠. 보리수 나무. 이 보리수는 부처님 당시에 심었던 나무인데 그 나무는 고사했고, 요 나무 잘라가지고 스리랑카에 심었다가 요 죽으니까 다시 잘라서 옮겨와서 그 부처님 계실 때 그 핏발라수 그러는데, 깨달음 얻었으니까 보리수 그러거든요. 보리수. 뭐라 한다고? 보리수. 6년 고행 후에 아까 말씀드린 니련사나에서 목욕하시고서는 다시 고행사로 안 가시고 요리 옵니다. 여기가 과거의 7 부처님이 깨달은 곳이다 해서 오셔서 8일간 명상하셔가 음력으로 12월 8일 날, 언제? 12월 8일을 우리가 나볼 8일 성도제일 그럽니다.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여기 장소에 이제 이렇게 절을 세웠는데, 요 절이 75m 높이에요. 지금 같으면 우리 아파트 몇 층 높이입니까? 기원 후 4세기, 5세기에서 7세기 존재했던 구타 왕조 시대. 그때 왕들이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슬람 침공으로 파괴될 염려에 있으니까 여기를 후대 불교인들이 흙으로 메워버려 산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1800년대에 영국 군인이 발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은 이제 불교계에서 관리합니다. 여기를 대각사, 정각사, 대각사 그런데 그 속에 가면은 부처님이 있죠. 그죠? 불상 보여요? 부처님. 이 부처님도 땅속에서 발굴했어요. 구타 왕조 때 아마 그 탑 속에 모였던 걸 이슬람 침공으로 해서 파괴될 염려가 있으니까 다 묻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당시에 불자들이 부처님 묻어놨던 걸 발굴해서 다시 모셔놨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제 그 노란색 가사 있잖아. 가사. 금색 가사. 가사도 받치면은 스님들이 막 올리면 입혀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많이 살고, 티베트 스님들이 엄청 많이 한 3,000명 살고 있다고 그래. 티베트 스님들이. 인도로 망명 왔잖아요. 예? 달레나바 스님 일행들이. 여기에 매일같이 가면 이 스님들이 법회하고 연불도 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나서 말이죠. 어디 가시냐면 법화경사라는 옆에 뭐 영취산 보입니까? 여기에 이제 영취산이 신령스러운 그 돌멩이가 마치 뭐 닮았냐면은 독수리 닮았거든. 그죠? 그래서 독수리 닮았다 그래가지고 영취, 신령스러운 독수리 닮은 산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맨 아래 사진 있잖아요. 감노양사 그랬죠. 그죠? 슬퍼한 장소. 여기서 법화경사를 할 때 수많은 대중들이 여기서 모여서 좁은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고 상상한 한 50명 들어가 꽉 차버리는데, 경전에서는 수많은 대중들이 1250명 플러스 5,000명이 모였다 한단 말이지. 신통으로 모였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일설에서는 여기가 아니고 내려가면 더 넓은 데가 있단 말도. 아무튼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대중들이 모였었는데, 실제로 우리 가보면은 말이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배하러 옵니다. 여기까지.
예? 영치산에 그죠? 일본 사람 뭐 태국인들이 제일 많이 오더라고. 미얀마, 스리랑카, 뭐 중국, 대만,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다 만나요. 연불소리 가관이 아니 한쪽에서는 중국말, 한쪽에서는 한국, 한쪽 일본말, 한쪽에서는 태국말로 막 연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원정사, 이 기원정사 영사는 나라가 틀려 당시에 기원정사는 코살라국에 있었고 영축사는 마가다국에 있었고, 그죠? 마가다국에, 그죠? 이제 그랬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재밌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한 그 쿠신나가라 열반당 사진 나왔습니까? 열반당 나왔죠. 여기도 이제 그 꽤 큰 절이었던 모양인데 이슬람 침공으로 불자들이 다 이렇게 흙을 덮어버렸다고 그래요. 나중에 여기도 18세기, 19세기 돼가지고 발굴이 되면서 여기 속에 가면은 열반상이 있어요. 열반상. 이 열반상도 땅에 묻어져 있는 걸 발굴해서 모셨다고 하거든요. 열반상도. 그다음에 이제 화장터가 있어요. 화장터가 있는데 그럼 나중에 유튜브에서 꼭 한번 보셔요. 내가 사진 다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네. 여기 화장한 곳이 있는데 굉장히 화장터가 커요.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 큰데 한 바퀴 돌면 몇 분 걸립니다. 그죠?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하시고 나서 이제 뭡니까? 화장하고 나서 사리를 분비했다. 그리고 나란타 대학은 부처님 사후에 나란타 대학 여기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쿠시안 왕조 때 인도가 이제 후에 통일도 안 되고 나눠집니다. 쿠시안 굽타하면 나눠지는데 5세기에서 12세기까지 존재했어. 나란타 대학. 세계 최초의 종합대학. 그리고 약 800년간 존재한 대학.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슬람 침공 때 파괴돼 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란타 대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 법사께서 유학하고 오신 곳. 그 인도 해설사가 할아버지가 있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말은 해요. 우리 안내하면서 여기가 신라 때 해초 스님이 공부한 방입니다 설명해줘. 그 들으셨죠, 그죠? 참 특이하죠. 말은 해. 다 외워가지고 합니다. 참 재밌는 분이다. 한 80 넘으신 분 같은데 8개국 나라로 설명하셨다 그분은. 못 알아듣는데 말은 해. 대화는 안 돼도 다 외워가지고 인도말로 한국말로 하고 중국말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22페이지 바로 오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보세요. 부처님이 수많은 인도 당시에 한 개 통일된 나라가 아니고 16개국 나라예요. 16개 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제주도 말, 경상도 말, 충청도 말, 전라도 말, 서울 말, 평양 말, 함경도 말 틀리잖아요. 그죠? 틀렸듯이 각각 달라.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면 다 알아들었어. 이걸 원음이라고 합니다. 다 통하는 말. 그죠? 그걸 원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음, 원만한 음성. 자, 23페이지 봅니다. 마치 큰 내성 소리와도 같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욕구에 따라서 각각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 자, 저 보세요. 지금도 인도의 달라이라마 스님이 인도 다람살라에서 여름철에 10만 명씩 모여놓고 법회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이 오는데 통역사들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한국인들 가면은 이 접수 받아가지고 그쪽 블럭에 앉아 있으면은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고, 영어로 해주고, 러시아 말로 해주고, 뭐 어디 말로 해주고, 10만 명 모이니까 갖고 놀 거 아닙니까? 달라고 쓰면 영어로 법문하시고, 유엔 총회 가면은 각각 나라 말로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서 해놓은 걸 통역사 다 통역해서 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원음이야. 그 최초의 모델이 누구냐? 부처님. 누구라고? 부처님. 멋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기계로 가지고 AI 기계 가지고 통시통화에 만들어주는데 아직 안 되고 있지만은 과거에 2500년 전에 부처님 법사를 할 때 다양한 지역에서 법문들 온단 말이지. 그때 다 알아들었다. 다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에 경전 보면 맨 마지막에 법문 듣고
수지독성할 것을 맹세하면서 환희용약,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서 날뛰고 막 했단 말이에요. 용약이란 말은 팍팍 뛰는 거야. 용약, 약자는 도약한단 말이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 그 북한의 그 김일성, 뭐 김정은 순시하러 가면 주민들 모여가 팍 뛰잖아, 그죠? 보셨나요? 축구하면 월드컵 우리 비기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죠? 그게 용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뛸 용, 도약할 약, 한자로. 이게 한자로 알면 알 수가 있어. 그림이 그려집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기뻐서 웃고 박수치고 정도가 아니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폴타 뛰는 게 환희용약이라. 경전의 맨 마지막에는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내가 설명해도 용약하지 못되냐면은 내가 표현이 부족한가 봐. 반성을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지, 그죠? 마치 큰 내성 소리와 같이, 내성이란 말은 울림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들이 원하는 욕구에 따라서 중생을 성숙시키던 일이나 내지 열반에 드시던, 열반, 아까 열반단, 그죠? 드심을 놔두시는 이와 같은 일체가 내가 다 따라서 배우기를 지금 부처님 세종이신 변호냐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 등이니라. 나도 부처님처럼 따라 배워서 누가 되겠다? 부처님이 되겠다 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행복한 사람 따라가면 행복해지겠잖아요. 안 그럴까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어울리에 따라서 그 사람 격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정각사 오시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격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이 하여 진법계, 허공계, 이제 후렴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진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일체 부처님 나라의 수많은 불자들 속에서 교화하고 계시는 일체 부처님께도 또한 다 이와 같이 하여 생각마다 상속하여 내가 다 따라서 배우느니라. 그죠? 이와 같이 나의 따라서 배우면 허공기가 끝나고 중생기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다 소멸되고 중생의 번뇌가 다 사라져도 생각에 계속 이어져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몸과 말과 뜻으로 행하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전혀 없느니라. 그죠?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한 번 더, 아까 사진. 그죠? 사진 보시면은, 전 정각산 나왔습니까? 부처님이 정각 이루기 전에 6년 고행하던 거. 그죠? 여기가, 정각산 그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고행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시체를 버리던 거, 시달림, 서다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말 가운데 여러분들, 종일 시달렸어. 종일 잠 못 자고, 가위 눌리고 시달렸어 하잖아요. 이게 시달리면서 나온 말이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시체를 버리던 곳이니까, 시체 버렸으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먹으려고 하는 동물들, 또 벌레들, 득실거리는 그런 날파리들, 독수리들, 우리들 거 아닙니까? 밤새 명상하고 있고 앉아있으면 시달리겠습니까? 안 시달리겠습니까? 시달렸다 말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에 육정고행이 들어있고,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눈비의 동상, 그죠? 이 안에 보면 이제 부처님 일생이 딱 벽에 조각이 돼 있고, 건물을 최근에 지은 거, 옛날에는 거기가 터마 있었고, 유적이 남아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부처님 탄생물, 요런 탄생물 모양도 발견이 되기도 하고, 백화 같은 데서, 그죠? 조각이 나타나기도 하고, 속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안에 있는 것들은. 못 찍었고, 앞에 보면 이제 호수가 하나 있고, 건너편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죠? 각국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바라보면서. 속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가면은 사진을 못 찍게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리수나무 있습니까? 6년 고행 후에, 아까 말씀드린, 일연선화에서 목욕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목욕한 다음에,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뭡니까? 여인으로부터, 수다타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우유죽을 얻어 마시고, 목욕을 한 일연선화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붓다가야로 가셨. 여기가 이제 성 이름이 주 이름이 비할라죠. 비할라란 말은 수행자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고행님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수행자가 많이 모였던가 봐요. 그래서 비할라주 거기에서 수행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보리나무 아래에서 깨달았는데 그 보리나무인데 거기 상징적으로 이제 탑이 있는 곳 여기가 붓다가야, 보드가야, 대각사, 마하보디사원 그럽니다. 마하보디사원. 그다음 그 탑에 가면은 속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그죠? 굽타왕조 시대의 작품인데 지금도 모셔놨다. 그죠? 그다음 부처님 되고 나서 이제 영치산에서 가셔가지고 법화경설한 영치산, 왕사성. 우리가 법화경 그러면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 계실 때 그런 말 나온단 말이죠. 왕사성.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감노양사로 여기는 기원정사, 금강정 보면은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 위에, 그죠?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 열반하시는 곳 이렇게 이런 곳 다니면서 부처님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뭡니까? 다 배우는 이유는 부처님이 마지막 설하신 경전인 유교경에 보면은 마지막 뭐라 하면 따라할까? 자귀의 법기의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진리에 귀의해라. 타인에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태어나고 또 출가하고 깨닫고 고행하고 또 처음 법을 설하고 열반한 곳 이런 8대 성지를 꼭 참배해야 하는 곳 좋다. 여행가란 성지순례가 여행이 아니고 가서 배우라 이야기야.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도솔례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전지난주에 배웠죠? 기억 안 나세요? 유튜브에 다 올려놔서 내가 올려놔 다시 보세요. 그 성지를 돌아보면서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했고 어떻게 고행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법을 설했는가를 한번 불러보고 교훈 삼아서 여러분도 따라서 배워서 상수불학 상수불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 상수불학 따라서 배워서 부처님 되시라 그 말이에요. 자, 저를 보실까요? 어떤 분이 해인사에 내가 이제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전에 종정도 하신 해암 근시님이 우리 행자생활 할 때 바로 원당함 계시면서 선방에 그때 윤화로 계시면서 수시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해인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세계유산이고 국보고 또 기록유산이거든. 근데 근시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건 말이야 불쏘시개야 그래. 그리고 그런 말 들으면은 만약에 천주교인이 기독교인이 해인사 가지고 저 불쏘시개 아니요 그러면은 스님들이 뭐라고 발끈할 거 아니겠어요? 응? 이제 어떤 관광객이 대장경 편을 보면서 내용을 모르니까 저 빨래판 아니요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은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식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잘 봤네요 그러겠습니까? 빨래판처럼 만들어졌잖아. 크기도 두께도 그러고 넓이도 그러고 그죠? 그다음에 대장경 찍은 책을 보고서 우리는 불교 성전이라고 그러고 대장경이라고 그러고 국보라고 그러고 기록유산이라고 그러고 문화유산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방에 불 지핀 사람이 와가지고 불쏘시개 아닙니까? 하면 화를 낼까 안 낼까? 성경 가진 사람이 이 경은 성스러운 홀리 스크립처 성경이니까 진리고 어쩌고 설명하길래 내가 그래서 옆에가 불에 떼면 안 타요 그러니까 쳐다보더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활용을 못하고 자기 것을 못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려. 불에 타버려. 물에 적셔버려. 나무자가 어때? 깨져버려. 불타버려. 이해되십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분부할 때 말씀하실 때 내가 태어나고 출가하고 수행하고 법을 설하고
죽고 하던 걸 순례하라 그러 쫓아가면은 뭐가 냐면 남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종이. 의미를 모르면은 깨달음을 못 얻으면 뭐가 돼? 남의 똥따개를 갖고 있는 것이고 불쏘시개 갖고 있는 것이고 의미가 없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한 글자 써져 있는 그죠? 화엄경, 약창계, 금강경 써져 있는 경전 한 권이 그걸 읽으면서 사경하면서 쓰면서 들고 다니면서 내 걸 만들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 내 양식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은 하찮은 메모지에 적어 있어도 뭐가 돼? 정말로 귀한 성스러운 경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모르면은 아주 박수 쳐야 돼. 우리 교사님 제일 잘한다. 그러지. 추락하신다. 이걸 모르면은 부처님 따라 배울 의미가 있다 없다? 그냥 쫓아다니면은 종이고, 그죠? 한마디라도 배워서 깨달아서 내 걸 만들면은 부처님인 것이고.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도 니체가 세상 사람 부리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네? 하나는 네 가지 부류다. 하나는 당나귀 같은 인간들이 있고, 하나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인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용 같은 인간들이 있고, 하나는 어린 천진난만한 동자 같은 인간들이 있다. 상당히 잘 파악한 거예요. 자, 낙타 같은 인간은 뭐냐? 자기 주체를 못 살고, 낙타는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일하잖아. 죽도록 일하고 얻어맞고, 나중에 고기도 바쳐야 되잖아. 종으로 산단 말이잖아. 사자나 호랑이는 당시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귀족들, 권력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지. 이 살아도 자기를 모르고 부리지만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를 못 깨달은 거야. 네? 이 사람들을 비판한 거잖아요. 권력만. 근데 권력에서 내려오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요즘 우리 문재인 씨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집 앞에서 막 온갖 비판 다 하잖아. 대항하면 못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용과 같은 인간, 용은 날아다니다가 신통변화 부리면서 막 온갖, 천국이 여기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은 그 용도 결과적으로는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마지막으로 동자, 천진난만한 동자처럼, 동자는 호랑이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용도 친구가 되고, 용이 와서 놀아주고, 어릴 때는 종이다 이렇게 한 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진실한, 순진한 그런 모습으로 주인에 대해 살아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자기를 말하지만 주인으로 살아라. 기독교를 버려라. 안티 크리스트. 기독교를 버려라. 우리나라 번역되면서 뭐라 하냐. 그거는 안티 크리스트를 적 기독교. 기독교는 적이다. 너무 심하게 번역한 거예요. 기독교의 우리가 현재 상황을 가르치는 것을 부정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리 따라가면 누가 되겠어? 종이 되니까. 주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리라 한 거예요. 부처님 마찬가지로 성지를 순례하라, 놀러 가라, 보고 가라. 가면은 허망해요. 터밖에 안 남아있어. 진짜로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에도 터만 남아있죠. 카필라, 성경했던 카필라도 터만 그렇죠? 응? 출가했던데 고행한 고행에도 터만 남아있지. 부다가야 깨달은데 터만 남아있지. 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왜 이런 거 가냐 하고 할 정도로 터만 남아있어. 황량해요. 응? 그런데 이걸 보고 뭘 느끼냐. 그 정신을 배워가지고 와서 살려서 시행을 하면 누가 된다? 부처가 된다. 이걸 가르쳐주잖아요. 이걸 배우고라. 와서 정신을 배워서 수행으로, 삶으로 연결해서 여러분 삶도 무슨 삶? 부처님의 삶을 사시라.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고 권력이 없고 해도 어때?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항상 생각이 맑고 깊어지고 지혜가 나오고 한 삶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의미가 상수불학. 항상 수불, 부처님을 따라서
배워서 부처님 되세요.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꼭 집에서 읽어보시고 사경도 하시고 꼭 성불하세요. 자, 합장하시고.